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서 29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에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과 또 그곳에서 이 거짓 예언을 하게 되는 이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에 지금 기록된 것처럼 지금 여고냐라고 되어 있죠. 여고냐,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후에 이 말씀이 기록됐다. 이 말씀을 전했다고 되어 있죠. 여호야긴이 포로되어 갔다는 것은 2차 포로가 잡혀간 뒤입니다. 그 두 번째 바벨론에 포로가 잡혀간 뒤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포로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더 새롭게 하려고 이제 포로되어 잡혀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남아있는 사람은 안 잡혀가려고 그러고 잡혀간 사람도 불평과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 있는 그 잡혀간 사람들에게 위로하려고, 소망을 주려고 지금 이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은 그나마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여기 남아있기를 포기하고, 물론 힘들게 수치스럽게 끌려갔지만 반항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4장 5절 말씀에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나누었지만 거기 보시면 이 포로되어 잡혀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좋은 무화과 나무 열매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돌보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마음을 주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혹독한 포로 생활을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기 집과 모든 터전, 직장, 모든 내 밭을 다 잃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소의 멍에를 씌워서 끌고 가는 것처럼 소처럼 끌려가지고 이방 나라에 잡혀갔을 때 그 벌거벗겨서 잡혀가거든요.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니까 쉬운 일은 아니죠. 이런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려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 편지를 쓰게 하는 겁니다. 이게 내 뜻이고 거기서 위로를 받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 편지까지 쓰는 거는요,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환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수치를 감당하는 그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길이라면요, 그 이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위로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위로도 하시고 때로는 소망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신앙의 결단을 이렇게 해도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가, 이게 하나님 원하는 것인가 이렇게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고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혜가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길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막지 않고 계속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그냥 잘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힘든 그런 고통을 주시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또 위로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막 잘 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렇게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우리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넉넉하고 막 내가 삐까뻔쩍한데 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고 불안하다, 이건 옳은 게 아닙니다. 환경이 좀 어려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도우심이 있고 은혜가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포로되어 잡혀갔지만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밝히 말씀해 주시면서 이 고난당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잡혀간 포로들은 힘들지만 그곳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라 하고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정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가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만났을 때 내가 불안해질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믿음의 길을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 바른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을 보시면요, 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지금은 환난을 당하면서 포로되어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집을 짓고 평안히 살아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있으면 결혼도 시키고 자녀를 낳아라. 다음 세대까지 양육해라. 그래서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내를 맞이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가 장성하면 결혼도 시키고 번성하고 이 자녀들이 줄어들지 않게 해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바벨론에 가서 3대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포로되어 간 사람들이 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손자가 나오고 그 다음 자녀가 나올 때까지 있으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따지고 보면 한 70년 정도 기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가나안 땅에서의 범죄한 모습,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대를 넘어가서 습관이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그 습관을 다 버리려면 적어도 3대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대가 보통 이 세대가 바뀌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가면 자녀가 나오면 결혼을 시키고 자녀가 이렇게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평안을 지내라. 그리고 적어도 3대를 지나서 내가 돌아오게 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시면 바벨론에 있는 동안 이 바벨론이 성읍이 평안할 수 있도록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은 적의 나라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있는 동안에는 그 바벨론이 평안하도록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평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잡혀간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땅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 또 점쟁이들, 꿈꾸는 자들, 꿈을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바벨론은 망할 것이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항상 시대마다 있었던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 포로 중에 있는 선지자들이죠.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과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냐에서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곳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도 있고 또 바벨론에 가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서 27장부터 28장, 29장까지 계속 나오는 얘기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또 점을 치는 사람들, 점쟁이들, 또 꿈을 해석하는 꿈꾸는 자들,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하나님의 뜻을 회개하지도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하면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뜻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는 거다 하면서 이렇게 거짓 예언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서 돌아오면요, 회개하지도 않고 오는 거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그냥 돌아와 버리면 다시 심판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70년이라는 것을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거는 줄을 꼭 치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기록해 놓고 실제 이게 이루어집니다. 10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이라고 돼 있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계획이에요. 그래서 70년이라는 기간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 마음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것은 이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은 내가 알고 있고 내 계획은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잘 모르지만 내 생각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미래에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이 70년간 포로 생활은요, 겉으로 볼 때는 재앙처럼 보이기도 하고 나라에 저주가 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백성의 평안을 위한 것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론의 70년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기간이고 재교육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회개했으니까 자기 백성이 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바벨론은 포로 잡혀간 사람들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곳에 가서 자기들이 죄를 깨닫고 다니엘도 회개하고 에스겔도 회개하고 회개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다 기록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 기회를 따라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너희 기도는 내가 들어주겠다. 이게 약속이죠. 오늘 12절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들이 회개한다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이 말은 회개하면 이 말이죠. 기도한다는 게 회개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만나리라. 여러분, 범죄한 사람을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회개하면 내가 만나 줄 수 있다. 그래서 회개하면 내가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백성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시고요, 날마다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이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회개하고 회복시켜서 새롭게 해서 데려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15절부터 이제 32절까지 단락이 나눠져 있잖아요.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들어도 깨닫지도 않고, 포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빨리 돌아가게 될 거다. 여기서 70년이 지내는 게 아니고 2, 3년 만에 돌아갈 거다.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은 망하지 않을 거다. 끝나지 않을 거다. 사람들을 막 선동시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내가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 데려갔는데 복을 못 받게 하는 자들이니까 내가 이들을 심판하겠다.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이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편지를 보내는데도 그 말을 믿지 않고 바벨론에 다른 선지자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일어난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예레미야의 말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나라를 망한다고 하는 그런 선지자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보시면요, 이 하나님께서 잘못된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 다시 이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왜 너희들이 이렇게 잡혀가는지를 다시 설명하는 게 16절이에요. 여러분 16절 보시면요,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직 포로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한번 잘 들어봐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끝까지 여기서 버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희를 치게 될 거다. 그리고 세상에 다 흩어버릴 것이다. 결국 너희들이 이렇게 망하고 포로되은 이유가 왜 그렇게 됐느냐? 이유가 뭐냐?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선지자를 보내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1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계속 설명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도 않았고 선지자들을 보내면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이 꾸준히 계속 보냈는데 계속 듣지 않았다. 그리고 좀 20절 말씀해 보시면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잡혀간 사람들,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는 그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하게 됩니다. 거기 20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을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잡혀간 사람도 내 말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의 아들 아합과, 이 아합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 이 사람도 거짓 선지자예요. 시드기야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 자래요.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러니까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이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죠. 책망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고 복을 받지 못하도록 거짓 선지자의 말을 자꾸 듣게 하는 이 거짓 선지자 두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합과 시드기야 같은 이런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내가 바벨론의 손에 넘겨가지고 느부갓네살의 손에 맡겨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24절 말씀해 보시면요. 느헬렘 사람 스마야라는 선지자가 또 있어요. 이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는요. 굉장히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이요. 예루살렘에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낸 거 읽어보고 이건 잘못된 거다 하면서 거짓을 예언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런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예언하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에서 좀 막아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예루살렘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런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을 왜 책망하지 않느냐 하면서 막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에게 편지까지 보내가지고 거기서 잘 살아라, 오랫동안 살아라, 이 나라는 망한다면서 그렇게 막 편지를 썼다고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길 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포로되어 잡혀가는 건데 그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예레미야가 매국노다, 나라가 망하도록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이다. 바벨론 잡혀가서 거기서 집 짓고 잘 살아라, 그렇게 예언했고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국에다가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예레미야 좀 그냥 두지 말고 좀 책망을 해라, 죽여라, 그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요 이 스마야 선지자를 죽이시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여기 31절 한번 보십시오. 31절에 보니까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렘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사람을 얘기하죠.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여도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요 바벨론에서 거짓 예언을 하면서 예레미야까지 죽이라고 편지까지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스마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사람만 죽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자녀들과 그 사람의 후손들까지 다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다. 그리고 그들은 회복될 때 은혜도 누리지 못하게 될 거다. 완전히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기업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후손까지 마치
반역하는 사람들이 몰살당하는 것처럼 그 집 전체를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32절 마지막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내가 느헤렘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리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건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가 백성들을 망하게 하고 자기 집도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 가운데 성도들을 미혹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거짓 예언을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찾아내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대마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말씀, 고통 중에도 힘든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바른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거짓 예언하는 백성들을 미혹하는 사람도 반드시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땅에도요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가르치고 또 전하는 목사도 있지만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말만 전하는 그런 목사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내용들을 다 아신 거죠. 그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요 반드시 가려내시고 또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성도들이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시지만 과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심판을 당할 수 있지만 성도들은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법을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어떻게 구별하는가? 그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 그리고 참 선지자 이걸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말만 들으면 구분이 가지 않아요. 다 좋은 말만 하니까. 근데 그 선지자들의 삶을 시간을 두고 이렇게 지켜보면 그 선지자의 삶을 보면 이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구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요 다른 사람의 일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요. 내가 성실한 사람인지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충실하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또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그래서 그 삶이요 항상 평안한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도 전쟁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요 자기 일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항상 남을 간섭하게 돼. 남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는 겁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을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다투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데도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행하면서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또 사람들을 대적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삶. 그래서 그 삶은 항상 불안하고 늘 평하지 않는 거예요. 늘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일꾼과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할 때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뿌리와 좋은 나무를 가진 이 좋은 나무는 나무가 좋으니까 열매도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나쁜 나무는 나무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절대로 좋은 아름다운 열매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나쁜 나무를 가지고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요 7장 1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법을 그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거짓 선지자는 양의 모양을 가졌지만 속은 일이라. 속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나무로 치면 나무 뿌리 자체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열매가 절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나쁜 열매, 나쁜 삶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알려면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삶을 보면 알 수 있다.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이제 지켜보는 거죠.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하는 일을 보면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다툼과 거짓과 속임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나쁜 나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한다고 예배드리고 찬송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삶이 있어야 그 속에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다, 참 선지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죠. 참 목자, 참 목사 구별하고 거짓 목자 구별하듯이 참 성도, 거짓 성도도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참 선지자, 또 참 목자, 참 성도, 또 거짓 성도 다 그 삶을 보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참 좋은 나무로, 또 좋은 신앙으로, 좋은 믿음으로 내가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면서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시고요. 또 장래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시간